예, 오늘 주일 오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진지보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론과 실제,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 이것도 조금 직접 와닿지 않는다면 맨 밑에 줄에 있는 제목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가라. 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라. 어떻게? 따라가라. 따라가는 게 행동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선생님 따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그 학습 능력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 따라하면 됩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선생님 따라서 일단 이렇게 옷을 단정히 입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과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필요하면 문법도 외우고 필요하면 회화도 하죠. 그냥 무작정 외우는 한자도 있습니다. 생각해가면서 공부하는 국어도 있어요. 그리고 적응하려고 무지개를 쓰는 수학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과학도 있고 생물도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하다 보면 공부가 참 쉽습니다.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친하면요, 정말 공부가 수월합니다. 난 저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 잘했어요 하는 분들도 꽤 있고, 난 저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 맞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은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선생님을 친하면 그 과목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친하니까 뭐든지 쉽게 적응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이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뭐든지 잘 따라서 하면 돼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드려요. 성령님 따라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알려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안 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선생님 따라서 해자 그러고 나서 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노트만 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문제죠. 진지보수 세 번째, 우리의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단은 조금 먼 데서부터 핵심으로 이렇게 들어올 텐데요.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차이. 부부가 결혼을 하기까지는 그냥 달달함만 있어요. 서로 한 처녀와 총각으로 만나서 뭐 때를 따라 이벤트도 해주고 뭐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막 사주고 하면은 그냥 달달한 꽃길이고 꿈길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차이가 좀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같은 엄마에게 난 형제가 여럿 있어요. 생각 절대 같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의 생각은요 다 틀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클래스와 나 같은 세속적인 사람과의 생각은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맞겠죠.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건 중요한데, 교회를 와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교회만 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 뜻의 차이가 다르다,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든지 맞춰준다고 가르쳐 줘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냥 24시간 앰뷸런스 대기한 119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어디든지 같이 해줄 수 있고 뭐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차원을 조금 지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애기 취급은 안 하고 이제 조금 이유식을 넘어서 이제 음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됐고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관심이 있냐면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든 전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물며 저를 어떻게 생각한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온갖 대답이 다 여기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답을 예수님이 콕 집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100점을 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내시기로 선포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지금부터 외워하면 이따 밥 먹을 때 전까지 확실하게 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마태복음 16절 이렇게까지 외우면 완전히 딱 떨어지는 답이죠.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생각하냐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해야 돼. 고난도 넘어서서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거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답을 아주 100% 정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답을 내서 그냥 칭찬을 받고 막 천국 열쇠 운운하는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는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정말 거의 100번 이상은 여기를 봤어요. 제가 설교를 한 것도 정말 수도 없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다시 보면 이 안에 뭔가 제가 몰랐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100점짜리 점수를 이론적으로 딱 알았던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탄이다. 좀 심한가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실 3번 부인할 베드로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쯤에 가서 이제 조금 비중을 두었지 여기 때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 대단히 무슨 뭐 믿는 구석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믿을 게 있어야 믿죠. 근데 여기서 콕 찍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탄이다. 그래서 전곡을 팍 찔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여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하고 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0% 이론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속 심판은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면 하냐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내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거는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나는 이런데요 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는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바꿔서 맞추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짐은 뭐하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소 2마리를, 말 2마리를 묶어서 놓고 한쪽은 북쪽으로 보내고 한쪽은 남쪽으로 보내고 이리야 하고서 잔등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내요. 아, 이럴 게 아니다. 쟤를 따라가자. 그러고서 방향을 같이 맞춰버리면 쉽게 달려가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쉽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과 36절, 3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기구하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누군가가 나를 팔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저녁을 보낸다는 게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참 민망하죠. 예,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 다 됐고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 하나 팔 텐데 그러고서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렇게 눈으로 쿡 찌르면서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나하고 같이 잔에다가 이 떡을 찍는 녀석 중에 다 찍어 먹지. 여러분 회 먹는데 간장이나 고추장 안 찍는 분 있어요? 그냥 맨으로 회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맛있는 뭐 이게 찍는 거 놔두고 이게 떡을 아무 맛없는 무교봉을 띄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찍었고 제자들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 있어 라고 하는 거지 누구 하나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유다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가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봐. 너 예수님하고 더 가깝잖아. 우리 중에서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이 여기 종지에다가 이렇게 같이 찍는 놈 중에 다 찍어 먹었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욱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욱 베드로. 아니 어째 됐고요. 저는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지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이 끄트머리 맨 끝절까지 보면은 적나라한 베드로의 이 아주 실패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말에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여기 이게 빠졌네. 모든 사람. 이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라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난 잘 몰라. 난 그 사람 모른다니까. 이게 첫 번째고, 맹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야, 내가 아니라고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맹세는 장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했다. 이게 뭐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 안 떠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누가 했냐면 이 사탄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바꾸어서 간 게 어디냐면은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오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거를 빨리 버려버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버립니다. 빨리. 예. 주식 좋아하시죠? 주식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라 하면은, 예, 저도 가끔 그랬잖아요. 사라 했는데도 긴가민가 저 양반 얘기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주식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비두다가 진짜 올라가네? 그러면 살려고 달려들어. 하지 마라 달려들어. 그래 놓고서 이 모가지쯤에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한 일주일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 발모가지까지 내려가. 빨리 바꾸는 거예요. 빨리. 이건 뭐냐면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의 유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냐 못 믿냐예요. 네 생각이 틀렸고 이 생각이 맞아는 바로 누구 말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믿겠는가? 네, 저는 믿지 마시고 앞으로 누구는 믿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끝까지 견뎌보지 마시고 실패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두 발도 들었어요 라고 하고 나오지 마시고 빨리 내 거를 버려버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 빨리 내 뜻을 버려버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센스입니다. 센스. 버틸 대로 버텨봐야 고무줄, 늘어진 고무줄처럼 회복되기만 힘들어요. 자기를 빨리 부인하는 거, 이거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부인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고집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3번 실패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울고 마음 상하고 평생 씻지 못할 그 마음의 상처를 또 얼굴 들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다시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2가지 길을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넓은 길로 대부분 가요. 이건 상식이에요. 어디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심심치 않고 서로 의지해서 좋겠지만, 편해서 가기도 넓은 길이니까 포장돼서 좋겠지만 빨리 가겠지만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끝은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넓은 길에 대부분 서 있어요. 그럼 빨리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바꿔 타야 돼요? 좁은 길로 바꿔 타야죠. 잘못된 길을 계속 가서 어떤 길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그 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건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 여러분 메이커 좋아하잖아요. 삼성. 전 세계가 막 환호합니다. LG 환호합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를 보고서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평가하잖아요. 2개가 있어요. 삼성 있어. 그리고 이거는 어디 사냐. 그럼 어디를 대부분 사요? 한 10만원 비싸도 삼성 거 사요. 왜 그러냐고 마이크들이 뭐라 그러냐면 브랜드가 좋잖아. 그리고 AS가 좋잖아. 뭐 이래.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브랜드를 안 믿는다면 도대체 뭐를 믿을까? 그건 불신자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불신자입니다. 불신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입니다. 죄. 불신은 죄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내 거 버리고 그쪽으로 바꿔 타지 못한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잘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해법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가서 일당 뛰면서 생기는 대로 로또를 사. 로또를 사. 1등 나왔다는 데를 그냥 거기 앞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계속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플러스 알파로 로또를 사. 그러면 그게 1년 가고 2년, 한 3년 안에 반드시 너는 모든 것 회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게 해법 하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일당이라도 가. 그러면서 자격증을 시험 봐. 그래서 어디 가서 맨 밑바닥에서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회사의 시험을 보든지 그러면서 정규직을 꿈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맞다고 봐요? 생각은 다 다르겠죠. 여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로또를 선택하라고 한 극단적인 예는요, 이건 회복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에 맡기는 거예요?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있는 상황을 자기가 바닥에서부터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런 설교가 환호를 받아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기도원들이 유명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니를 부인하고 니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이 새 창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십자가를 순종해서 걸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뭐 해라? 십자가 져라. 그러면 뭐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깼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깼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고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부활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 무능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에요. 거기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단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보고 그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능력 있지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아 이러니까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님한테 달라고만 해. 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잖아. 이런 얘기 우리가 이론으로 많이 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 생각의 차이를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다시 말해서 따라가는 수준의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원인을, 실패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표현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이거를 이 현대어판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I'm the way. 길이다. way 하면 길이잖아요. 길. 그 truth. 이게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life.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비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고, 생명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아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통해서, through. 그러니까 이 건물,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지하철 역을 통해서 절로 건너가시면 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통해서, through, 통과해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긴 하지만 도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생명이시다, 이걸 아는 것으로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해요. 뭐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바꿔서 뭐라 그랬냐면, 따라가서. 뚫고 가서 중요하지만 따라가서.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뭐 하지 않고,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길을 아는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생명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누구 앞에 이른다? 아버지 앞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제 그만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여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8시 반쯤에서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봐요. 그러면 7시 반에서 8시 반이면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 빼고. 같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이거 잘했어 못했어, 그 말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그 행동은 여기부터 시작했어야지 라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보다 여러분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 전에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떠날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따라간다는 그 정도지만 함께는 24시간 같이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근데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따라다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는 한 0.5 정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0.5 가지고 되겠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길 대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따라가게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이런 거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니까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뭔만 하면? 같이 가기만 하면.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잘못된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쭉쭉쭉쭉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 창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벽하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의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을 끌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론 공부는 그만할 때가 됐어요. 이제 몽학 선생 같은 저 같은 이 새님한테는 이론을 배우는 동기부여 받는 이거는 그만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이론 그만하고 이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진지보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 하면 얘기할 건 조금 있어요. 한 20년을 배웠으니까. 근데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너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다라고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 교회 가물에 콩나듯이 한 분 한 분씩 왔다 나가기도 하고 소개받고 오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가정이 와서 보고 갔어요. 저는 참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론의 비중이 지금까지 너무 커왔어요. 사실 이론은요 감춰져 있어도 됩니다. 누구에게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뀐 모습으로. 우리의 포스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포스라는 게 있다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좋은 백을 든다고 포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눈을 이렇게 뜬다고 그래서 생기는 포스가 아니에요. 주머니에 꽤 좋은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넣고 다닌다고 포스가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풍겨냈던 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달랐어요.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휩싸여서 그렇게 같은 도매금으로 넘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뭘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분은 달랐어요.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라는 것이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며 훈련받은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 세 분을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점심 식사하고 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좀 기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조남식 집사님 우리 저 동생이잖아요. 누나? 남동생 그 신생아가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주 참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미숙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온통 이장기 저장기가 이렇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참 이게 참 안타깝게 하죠. 가까이 있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듣는 우리들도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가 듣기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만큼 흘렀어요. 지금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진전이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에요.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면 말씀으로 증명이 아니라 이론이야. 이론. 그 생명이세요. 주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그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로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참 이렇게 여러 능력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 예배를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할 거다. 하나는 우리 조남식 집사 동생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리고 김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하나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특별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조금 더해 작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둘째 녀석이 커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펴가는데 보니까 저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데는 저의 한 10배는 더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얘는 10개를 깨달아 오는 애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자리 잡아 쓰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클 때 참 힘들게 컸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바늘 생겨갖고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림교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뭐 그냥 하여간 응급실에도 여러 차례 갔고, 말도 좀 느렸고, 또 성격도 또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걸로 늘 제가 마음을 졸였고, 근데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쓸만한 제목은 사탄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중간에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 어린애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건 부모예요. 제가 우리 둘째 증인이잖아요. 키운 증인이에요. 이제 저 부모도 그렇게 나중에 증인으로서 간증할 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잘 성장시켜 놓고 큰 기대감을 품게 하는, 그렇게 만드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남식 집사님 동생 애기도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들 다윗 할 때 이세. 야, 이름도 좋네. 이세입니다. 이세. 이거야 진짜 성경 이름에서 이세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깜짝 놀랐네요. 이세. 이세와 그리고 유찬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를 엄청 사랑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애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좋아하십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좋아하세요. 미래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오늘의 믿음이 미래에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여러 전적이 있어요. 기도의 전적이. 믿읍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신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교회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창대하게 펼쳐갈 거야. 내 뜻을 펼쳐갈 거야. 내 나라를 펼쳐갈 거야. 근데 니들에게 부족한 점이 이게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론을 벗어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니들은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손잡고 갈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증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당신의 뜻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이 어린 두 심령에게 주여 기도할 테니 들어주시옵소서.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찬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가 주실 제목으로 키우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열릴지어다. 내버려 열릴지어다. 저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시되 오늘 두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어린 심령 그 박수에 덮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분은 생명의 능력이시오. 주여 그 박수에서 그 어린아이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꺼내어 부모의 품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부모의 품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당신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드러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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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과정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과정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 유천의 미래를 무엇이고 계획하신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열어주셔서 내 바닥 열릴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닥 열릴지어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고 구원의 문을 내시며 주여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인 것을 꼭 믿으며 나가기를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